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리메이크 설교죠. 왜 킹제임스 성경이어야 하는가? 최종 건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2년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일어났더니 그 꿈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 꿈이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아주 두려웠고 또 아주 신비했고 그런 자기 영을 번민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왕을 번민케 할 정도로 그 밤에 아주 분명하고 또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신하들을 또 갈대아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 마술사라든가 점술가라든가 또 뭐 표적을 행하는 그 당시에 갈대아인들의 그런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꿈 얘기를 좀 해봐라 했더니 꿈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왕이 하는 말이 너네들이 내가 꾼 꿈을 알아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내놓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그 꿈을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해 주지 못하든가 그 해석하지 못한다면 토막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들도 전부 퇴비덩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얼마나 정말 포악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꿈 얘기를 해야 뭐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든지 했는데 그 꿈조차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갈대아인들, 마술사와 점술가와 요술사들이 이제 목숨이 날아갈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경호대장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도 목숨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니엘 2장 21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 중에 보면은 주님은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계절을 관장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또 천체의 운행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그리고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바꾼다. 또 언급하기를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왕들이 그 권자에 앉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왕자에 있는 그 권위를 끌어내시는 폐위시키는 주체자도 하나님이시다. 지상의 모든 제국과 국가들 심지어는 조그마한 부족의 지도자들까지도 그들의 왕, 대통령, 주석, 황제 또 영웅들 그 민족의 최고 지도자들 머리들을 세우시고 폐위시키는 놀라우신 분임을 송축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을 딱 보여주십니다. 천상천하 또 지상의 모든 그런 역사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심지어는 지하 세계까지 성경대로 되지 않는 일이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없는 국가는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치 세계가 보여주는 현실인 것입니다. 막 정치인들이 서로 그 권좌를 다투고 우리가 정권 다툼을 하죠. 그게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왕들을 그 지도자를 폐위시키시고 앉히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바로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그 신상에 대한 꿈이에요. 우리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금, 은, 놋, 철, 흙. 그 신상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에 대해 꿈을 잊어버렸던 꿈을 다시 딱 이야기해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딱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런 꿈의 해석, 그것이 예언입니다. 세계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자, 이러한 원리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관한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권위에 관한 법칙.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최종 권위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는가 대해서 우리는 강조를 해야 됩니다. 우선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말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의 말씀들입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왕이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라고 할 수 있느냐.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에 권위가 있잖아요.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숨은 다 날아간다.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권위예요. 그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 이거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 위에 계신 위대하신 분. 다니엘은 그분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이고 살리는 권위를 누가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지상에서 왕이 없었던 유일한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많이 통치되는 다스림을 받는 왕이었는데 국가였는데 왜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주변의 왕국들이 이렇게 막 이제 강성해잖아요. 부강해지고 그리고 또 침략에 대한 위기가 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재판 관계에서 그런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막 부강해서 막 쳐들어가고 약탈해가고 막 이런 것이죠.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왕처럼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들의 왕이에요. 유대인들의 왕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지켰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존립케 하시는 거예요. 강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주위의 왕국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민족들이 일어나서 침략을 하고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런 거죠. 다른 나라와 같이 인간의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마치 인간의 왕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 나라가 결집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강성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군사적인 것이나 또 문화적인 것이나 물리적에서 강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수 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 왕 사울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독특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 왕을 세우면은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왕을 섬기겠어요? 사람을 섬기죠. 네. 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그런 왕이었다면 또 달랐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에 보세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목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막 충성하고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그 목사의 권위가 더 큰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더 큰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나 주교나 신부의 권위가 너무나 큰 거예요. 성직자의 권위가 너무나 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허락하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인간 왕을 허락돼 봐야 뻔하거든요. 사람을 섬기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웠을 때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야 하는 그런 국가였군요. 그분의 말씀이 곧 법이고 기준이었고 따라야 할 그런 칙령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했던 민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곧 그들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왕의 말씀들로서 순종하고 실행해야 될 유일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울을 비롯해서 인간 왕을 섬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 그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해서 그 왕도 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서 자신의 권위, 왕의 권위로 이제 그 민족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의 대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이 순종해야 될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없는 국가는 인간이 세운 왕의 칙령이나 그들의 정부가 만든 법을 지켜야 됐던 것이에요. 성경이 없는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는 인간의 왕의 권위에 복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인간의 법이 불필요했었습니다. 왜? 이미 법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법이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인간 왕이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서에 이제 기록된 왕들의 그런 시대가 있죠. 열왕기 그 유대인들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쭉 이렇게 그들의 치리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열왕기서에 보면은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치리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의 행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율법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의 예언에 경청하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동안에 자신의 선왕들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왕들이 행했던 그런 아세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이방의 우상 단지들이 얼마나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 풍속들. 그런 걸 전부 다 청산했던 거예요. 아세라를 비워내고 그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려고 했어요. 그런 왕들이 치리했던 시대는 평화가 있었어요. 번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개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녕이 보장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 왕들을 우리가 갈라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우상을 이교도의 그런 풍습들을 들여왔던 왕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내버려 두신 자체가 심판이에요. 어차피 이 지상 왕국들은요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두면 그냥 약하면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약해보세요. 그대로 그냥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틈을 타서.
평화 없습니다. 괜히 어설픈 평화했다가요, 다 먹히는 거예요.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었지만 주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권위를 두고 치리했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 치리 동안에 번영을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자, 바른 성경, 보존된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무엇이 권위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 가톨릭의 수많은 거짓 교리들 대신했잖아요. 또 교황의 그런 말들, 교황의 그 권위들, 수많은 전통과 관습들, 심지어는 바벨론의 이교회들의 전통과 혼합된 그런 수많은 것들이 이 성경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무시하는 교회 보세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이라든가 토테미즘이라든가 수많은 미신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 미신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새벽 기도니 뭐 철야 기도니 뭐 하면서 말이죠. 그게 전부 그런 거거든요. 뭐 성탄절 하나님 부활절이니 부활절도 이스터 아니에요. 이스터. 성탄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이교도 나무신을 숭배하는 그런 전통에서 온 것들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큰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율법은 누가 회복할 수 있었는가? 바로 왕의 권위 아래에서 가능했던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선지자들이 말씀 무시했을 때 누가 그것을 무시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왕이 있었던 거예요. 왜 왕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망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부패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제도교회라 그러잖아요. 왜 제도교회라고 해요? 피라미드 형식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처럼. 그래서 머리가 썩으면 그 밑에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다 근본적으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는 독립교회예요. 한 교회가 썩는다고 해서 다 썩는 게 아니야. 그럼 그 교회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교제에서, 성경적인 교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배교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만 망하는 거지. 배교하는 거지. 그런데 제도와 교회는 한 군데가 썩으면 그게 다 연결이 되기 있기 때문에, 특히 머리가 썩어버리면 그 권위가 부패하게 되면 그 조직 자체가 다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융성하느냐 땅에 떨어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권위 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메리 여왕이라든가 수많은 친카톨릭 왕들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령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변개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합병해서 대영 제국의 기틀을 세운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임스 왕이었어요. 분열되어 있던 그 잉글랜드를 통합한 왕이 바로 제임스 왕입니다. 그 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위대한 회복과 개혁이 있었습니다. 1603년 역사상 가장 학식이 있는 54명의 석학들을 소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집해서 평민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자기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번역하자요. 그래서 나온 것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같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경배드릴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려는 그런 놀라운 시도였습니다.
그것은 대영제국 국민들에게 준 가장 위대한, 자기 백성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보기에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빅토리아 왕이 아닐 것 같아요. 빅토리아 왕은 킹 제임스 성령의 영향을 통해서 74년간 대영제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임스 왕이 더 위대했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제임스 왕을 직접 부르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언어가 닿는 모든 이 지구상의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가장 위대한 선물이죠. 그러나 사실은요, 제임스 왕은요, 그렇게 영국의 역사상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든가 또는 놀라운 일을 했다고 평가받지 못해요. 왜? 영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아주고 그리스도만이 알아주는 것이지 세상의 죄인들이나 마귀의 자식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제임스 왕은요, 동성연애라고 그렇게 몰아가지고 이상한 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임스 왕을 여러분 동성연애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임스 왕이 했던 일도 다 그런 쓰레기처럼 그 동성연애자의 수준으로 다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후대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제임스 왕을 동성연애로까지 몰아가지고 사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사실 제임스 왕도 굉장히 이 사람은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라틴어에 능통했고 헬러에도 능통했고 프랑스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교사였다고 했어요. 그런 왕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건을 중시했으며 또 이 제임스 왕은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Counter Blast to the Tobacco예요. 그게 뭐냐면 담배를 강력히 반대한다. 담배를 강력히 반대한다. 담배는 그 당시에 마약이었어요. 그런 왕이 있어요? 자기의 대영 제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건전한 삶, 경건한 삶을 원했기 때문에 담배를 금한다 이거야. 그걸 논문으로까지 썼어. 역대 왕이 그런 왕이 있어요? 뭐 술은 권하고 마약은 권했는데 담배까지 금한 왕은 글쎄요, 그런 왕이 있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에 그런 왕이 있었을까요? 그런 왕이었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낮추신 거예요.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했어요. 자, 어떤 성경을 사용하느냐? 바로 누가 권위가 되느냐에 있는 것이. 제임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선포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이 교황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와 싸워서 그 권위를 뒤엎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성경이 무시되는 시대였는데 교황을 팝이라고 하죠. 팝. 아버지입니다. 신부도 갓파더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죠. 마태복음 23장 9절에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영들의 아버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자연인들은 그 죽은 영을 다 회수해 가요. 하늘로. 그럼 가져가요. 혼은 지옥으로 가지만 그 영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죽은 영이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혼을 전부 하늘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회수해가는 거예요. 그 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 아버지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통치하는 분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말도 안 해.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잘못을 해도 한 말도 안 하고, 응? 뭐를 해야 되는, 뭐 얘기도 안 해. 그냥 뭐 지시하지도 않고, 뭐 어떻게 살아라도 얘기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돈이나 벌어다 주고, 그냥 뭐 맛있는 거나 사다 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보세요. 그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책망과 훈계로 그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2000년에도 계시고 2000 후에도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말씀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왕은 그렇게 회복했어요. 그 왕의 권위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은 국가의 중심이고 왕의 명령은 모든 존재와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질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꽃도 코스모스가 있는데 그 꽃 자체도 질서 정연해. 좌우대칭이 딱 맞아. 얼마나 질서 정연해. 여러분 코스모스 보셨어요? 그게 우주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 정연하게 우주를 조성하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군상들, 행성들, 운행 원리, 무기물질이든 유기체든 모든 그런 존재들이 그들이 얼굴이 있다면 그 얼굴들은 하나 말씀이 나오는 그 방향을 위해서 전부 얼굴을 돌리고 있어요. 뭐 우리 그 선플라워 해바라기를 보세요. 해가 가는 곳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모든 만물들이 그 해를 향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 해를 못 보면요 고사돼요. 고사됩니다. 저도 여기 텃밭 있는데요. 뭐 몇 평 안 되는데도 풀이 왜 이렇게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묘안을 하나 냈어요. 여기 장판이 있더라고요. 장판을 그 식물이 없는 부분에 딱 오려가지고 그 풀이 자라는 걸 덮었어요. 한 3일 되니까요. 이렇게 열어보니까요. 전부 다 갈색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고사. 그 장판이 모자라니까 그 장판을 또 옮기는 거예요. 풀이 많은 곳으로. 그럼 장판을 거기 또 깔어. 다 죽어버렸어요. 가보세요. 재밌어. 그래서 한 번은 나는 풀을 뽑은 적이 없어요. 우리 김선영 형님도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거기는 아직 너무 넓기 때문에 좀 그게 힘들지만은, 햇빛을 보지 못하면요, 전부 다 고사해버리고. 아주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더라고요. 뿌리까지 완전히 죽어버리더라고요. 거기 나질 않아, 아예.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생명을 향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얼굴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 방향이 어디냐? 정북이에요. 정북. 북쪽 하늘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우주 안의 존재들은 그분의 말씀들이 있으므로 자신들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봐야 돼요. 얼굴을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만물들이 그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치 않은 생명체들은 없습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조차 그 북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분의 보좌는 정북 방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셋째 하늘이며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가르치는 곳이고 나침반의 자침이 가르치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시편 75편 6절에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뭐 어느 쪽에서 오는 거야? 북쪽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그리거나 지구본을 이렇게 만들 때 저도 어릴 때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방학 숙제 뭐 했냐면 세계 지도를 그리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세계 지도를 그릴 때 남쪽을 위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상상도 안 했어요. 모든 지도 사이가 부도 그 부도가 전부 북쪽을 위로 향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 가끔 보니까요, 뭐 이렇게 남쪽을 이렇게 뭐 북쪽을 향하게 하는 거는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바꾸려는 거죠. 권위를 바꾸려는 것이에요.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세계 지도에 뭐 우리나라 지도 그릴 때 거꾸로 그렸다고 그러세요. 남쪽이 위로 가고, 야, 그거 헷갈릴 거야. 물론 우리가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원래 습관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북쪽은 항상 위에 있고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마치 자침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것은 북편에서 모든 권위가 시작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절대 기준이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기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북쪽에 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 심판도 북쪽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1절에 보라, 한 백성이 북쪽에서 오면. 시편 48장 2절에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도성이 북편에 있는 위대한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했던 말이에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은 북편에 앉아 계셨던 것이에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킹제임스 성경이 북쪽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답은 이것이에요. 모든 병제된 성서들은 육신을 가진 평범한 평민 인간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제임스 왕, 그 왕에 의해서 명령되고 모아졌고 쓰여진 것입니다. 제임스 왕이 앉은 자리,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판권은 없어요. 평민이 가질 수 없어. 지금도 로얄 판권이에요. 왕실 판권이에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왕실 판권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성경이 나온 나라를 모든 것들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영어는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을 말한 그 나라의 보좌에서. 그 당시 영국 말도요, 몇 가지가 있어요. 상류층 왕실에서 쓰는 영어, 그 다음에 귀족들이 듣는 영어, 그 다음에 하층민들이 쓰는 시장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킹제임스 왕은 그걸 다 치워버리고 가장 쉽고 가장 평민이 쓰는 시장 언어로 된 것을 성경으로 번역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 언어가 뭐예요? 지금 세계 공용어가 된 거예요. 세계인이 쓰는 공용어가 된 거예요. 옛날 고 왕실에서 쓰는 귀족들이 쓰는 영어는 알아듣지도 못한대요. 영어 킹제임스가 나오기 전 17세기 이전 영국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고 피폐했고 싸우고 분열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역사에서 나오는 그 고전 드라마나 영화 있죠? 그런 거 보세요. 그게 다 영국 그 이전의 역사거든요. 서로 물고 뜯고 싸웠던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서로 그냥 원수처럼 싸우는
그리고 국민들은 다 죽어가고 굶주려가는 비참한 나라였어요. 예.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통합시켰습니다. 하나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별볼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외세로 나갈 수 있어요? 식민지를 어떻게 건드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성경 영어는 하층 계급의 언어였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에 의해서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스페인은 전 세계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들의 언어를 보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볼 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중국어예요, 중국어.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스페인어. 근데 중국어는 중국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서라고 우리가 그거는 뭐 따로 띄워낼 줄 알지라도 사실 스페인어가 공용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이 모두 거의 다가 라틴어를 쓰고 있어요.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엘라, 칠레, 에콰도르, 과테말라, 쿠바, 볼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 파라과이, 엘살바도스, 니카라과이, 코스타리아, 푸에르토리코, 파나마, 우루과이, 미국의 남부 텍사스나 캘리포니아는요, 두 가지 언어를 하는데 능통해요. 스페인하고 영어를 다 써요. 미국 사람들은 세컨 랭귀지를 거의 스페인어로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조사해보면 나와요. 스페인어가 그렇게 통용되고 되어 있어요. 일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 필리핀에도요, 그 전에 할아버지들은 스페인어를 다 구사했어요. 미국이 식민지를 40년 하는 바람에 영어가 공용화 됐지만은 그 이전에는 300년, 400년 할 때는 오죽하게 했어요. 다 스페인어지. 스페인어가 충분히 세계 공용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거예요. 성경 언어를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에 의해서 공용어가 되게 했던 것이에요. 바른 성경을 가진 언어, 바른 성경을 소유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두각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 군대를 기적적으로 패배시킨 후에 역사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이 왜 지금 알려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아프리카, 알제리, 모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람들까지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래. K드라마 보고 K8 보니까 한국말 배우고 싶어 하지. 어떤 영국 사람이 그러는데 한국말이 그렇게 듣기가 좋았대요. 그 악센트라든가 너무 이게 중국 사람으로 시끄럽고 이렇게 흉내 내잖아요. 이렇게 중국말 흉내 내잖아요. 시끄럽게. 또 일본어도 또 그렇게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 근데 한국말을 들었을 때 와, 이렇게 매료됐다 그래요. 저는 그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1994년 이래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해요. 한글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 언어를 가지죠. 모국어 한글 킹제임스를 가진 나라. 이 세상에 있어요?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 시대에, 그것도 마지막 시대에 모국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1884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섭리로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예정자들을 다 미리 보고 계셔요. 나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을 세울 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걸 왜 안 보고 계셨어요? 이송호라는 그 그리스도인을 써가지고 하나님 왜 안 보겠어요? 다 보고 해요. 우리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예정이 아니라 미리 아신 거예요.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로 못 나가겠어요? 그걸 시도해봤어요? 기도해봤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글을 가르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한글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비전을 왜 갖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언어를 가진, 최종본의 언어를 가진 성경이십니다. 경도와 위도의 기준, 영국이죠. 시계의 기준점이 뭐예요? 그린치치 천문대 영국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위치, 그건 뭐냐면 위치와 시간과 언어의 기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나라 영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가 북편에서 나온 거죠. 유엔의 공식 언어도 영어예요. 병제된 모든 성경들조차 그 장과절을 킹제임스 성경에 맞추고 흉내내고 있습니다. 없음이란 구절의 기준이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럼 그건 바보 같지 않으세요? 왜 자기 자신은 독창적인 장과절을 만들 수 없었을까요? 모든 병제된 성경들의 순서들, 킹제임스 성경을 모방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그들 자신대로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독창적인 순서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들은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순서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 글자 수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변개와 훼손,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과 절과 단어와 점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논문에 장과 절을 단 책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소설이 장과 절을 만들었어요? 어떤 수필이 장과 절을 만들었겠어요? 어떤 논문에 장과 절을 만들었겠어요? 해주지는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은 주의 이름들보다 더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 하나님의 주의 이름의 모든 무릎이 꿇고 그 혀가 주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들보다 더 분명하게 하셨고 높이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높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사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북편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무덤에 가셨고 지하세계에 갔다 오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높은 것입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제 무엇입니까? 그러나 변개된 성경들은 그걸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대문자 W로 바꿔버렸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죠.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그게 부패한 정통주의고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의 근본적인 사항만 있으면 그것은 충분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 한 시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변개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대적하는 그러한 시도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한 성경은 무엇입니까? 정말 최종 권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후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